말세라고들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온 말입니까? 그죠? 신약 성경 때부터 나온 이 말세, 지금도 말세라고 하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우리는 이제 말세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특별히 자연재해를 볼 때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말세에 나타날 징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처에, 이곳 적어서 처처에 지진이 있을 거라고 했고요. 또 뭐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싸운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그 자연재해도 갈수록 더 빈번해지고 또 더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허리케인 하비 굉장히 강력해서 텍사스의 40%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휴스턴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비로 말미암아 지금 구호 작업과 다시 재건을 하고 야단인데, 또 허리케인 얼마가 이번에는 플로리다 주에 오늘 아침에 상륙을 했습니다. 벌써 지난주에는 카리브해에 있는 많은 나라들, 도미니카 공화국, 하이티, 그쪽으로 해서 큐바, 또 푸에르리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플로리다에 상륙했는데, 그 허리케인의 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서 5등급까지 있는데 하비는 4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는 5등급이에요. 최고의 등급. 그 속도는 시속 185마일. 시속 185마일의 강풍이에요. 그것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296km, 약 300km, 시속 300km. 엄청난 속도로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국 사람들은 좀 나름대로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리케인만 맨날 보도하고, 멕시코의 남부에 그저께 8.1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별로 보도 안 해. 아다시피요. 근데 8.1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약 24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1994년 1월 17일 그때가 마르틴 루터 킹 생일이었어요. 휴일이었는데 미국에 온 지 20일 만에 제가 지진을 만난 거예요. 노스리지 지진을 만났는데, 하필이면은 제가 유학 온 학교가 바로 시선이었어요. 노스리지. 그런데 거기가 그 진앙지였습니다. 그때 6.9였습니다. 6.9인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좀 봐요. 한 60여 명이 죽었죠. 아파트가 무너지고, 프리웨이가 무너지고, 또 시어스 백화점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6.9에서 0.1 올라가는 거 굉장히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8.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남가주에서 말하는 빅원, 지금 빅원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빅원이 바로 8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태평양 연안을, 환태평양 연안, 불의 고리라고 해요. 불의 고리. 불의 고리라고 하는데, 칠레라든가 이런 데서 나잖아요. 쭉 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 올라오는데, 이게 이번에 멕시코 남부에서 일어났고요. 사실 우리는 허리케인 걱정은 없지만, 토네이도 걱정도 없지만, 지진이, 비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남가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나도 거기 살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겠구나 하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기뻐요. 우리가 미국에서 늘 도움만 받았는데, 미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나름대로 여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꼭 장애인의 천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휠체어나 크러치나 이 목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와퍼나 또 뭐 샤워체어 이런 것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 700명을 도울 물건이 내일 모레 나갑니다. 화요일 날 한 컨테이너가 나갑니다. 아마 3, 4일 걸려서 휘송할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야, 우리가 주류 사회에 장애인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플로톤도 아니고 저 후진 LA 코리아타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 연약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놀라운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회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것은 이런 큰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박 목사님은 남가주에서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를 제일 사랑합니까? 어떤 교회가 제일 가깝습니까? 하면은 저는 두말할 거 없이 남가주 농학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사모님은 누구냐? 강슬레 사모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니면서 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본 겁니다. 자, 아마도 우리는 지금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영적 전쟁은 계속 되어 왔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것, 혹시 주님이 오심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영적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영적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적이 있는, 원수가 있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적이,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무슨 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되는 마귀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가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원수가 있는, 대적이 있는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라 그러면은 저는 영적 전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를 적당히 하거나 그냥 마지못해 하거나 거기서 패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훈련도 받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이 영적 전투의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나머지 6일 동안, 심지어는 주일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인일지는 모르지만은, 종교 하나의 기독교인이라고 쓸지는 모르지만은 영적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 성도들이 패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교인이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주님하고 관계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거는 영적 싸움에 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많은 거 두려워할까요? 처음엔 좀 두려워지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교회는 많지만은 생명력이 없어.
마귀하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성도들이 많은 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안 무서워야죠.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한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소수의 교회들을 무서워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운전면허는 따놨는데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어요. 뭐 돈이 많아서 남을 시켜서 했든 뭐 차 살 돈이 없어서 못했다, 안 했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 운전할 줄 알아요? 운전 못해요. 면허증은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는데 신앙생활, 영적 전투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뭐 백전백패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운전도 안 해본 사람, 면허증은 있지만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몰고 다니는 차 여러분 타겠습니까? 탈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제가 옛날에 태권도를 좀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태권도 대련을 붙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급수를 땄습니다. 1단, 2단, 3단, 4단 땄는데 요즘은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품새라고 들어봤어요? 품새? 품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폼 뭐 자꾸 뭐 이러는 거, 이거 가지고 간을 줘요. 그 싸움을 해봤어요. 이제 싸움을 할 줄 아나. 뭐 태권도 5단이면 뭐, 9단이면 뭐해. 싸움 못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럴듯한 옷을 입고, 목사라고 하는 그럴듯한 옷을 입고, 또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마귀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품새만 잘하는 그거 태권도 5단짜리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실전에 강한 그러한 그 선수는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겁낼 것이 없는 것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 뒤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인가요?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돼요. 영어로 하면 resist인데 대적이 resist.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밀면은 밀리지 않고 더 나 밀어보세요. 막 이렇게 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만 하면은 마귀는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대적을 안 해. resist. 저지하지 않아. 저지를 해야 되는데, 자,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요. 우리 삶 속에 내가 뭐 욕심을 가졌던, 음욕을 가졌던, 탐욕을 가졌던, 미움을 가졌던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막아야 되는데 이걸 안 막고 그 생각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묵상하니까는 계획이 내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범죄를 하게 돼요. resist. 저지를 해야 되는데,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의 저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찬의 문제가 바로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안 그러고 내 마귀가 뭐 뿌리 달려가지고 이러고 막 나타나서 싸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점령을 해버리거든. 근데 그거를 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는 그럴듯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부자가 돼볼까,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해볼까,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해질까, 맨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오늘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죠?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이죠. 골리앗과
다윗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스토리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쓰러뜨렸어요? 조춘희 권사님 어떻게 쓰러뜨렸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를 해서. 예. 그런데 물론 물맷돌 하나로,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가지고 쓰러뜨렸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또 방패를 가졌습니다. 창을 가졌습니다. 큰 칼을 가졌습니다. 단창 작은 칼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오늘날로 보면 완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목동 출신인데 아직 10대 소년인데 아직 장성하지도 않았는데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를 해야 기껏해야 양치기 그 지팡이 하나, 그 다음에 물매, 이렇게 그 슬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다음 돌을 매가지고 돌리는 거거든. 이게 무슨 무기예요? 다윗이 이걸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 무기와 무기는 상대가 되지가 않는 건 무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골리앗은 뭘 믿었어요? 자기의 무기를 믿었습니다. 엄청난 키, 거인입니다. 거인. 자기의 체구를 믿었습니다. 체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진 그 자기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누구하고 싸운 것이죠? 다윗하고 싸운 거예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강합니다. 더 강합니다. 당연히 골리앗이 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시겠지만은 그 앞에 싸움을 하는데 맨 앞에 누구를 내보냈어요? 누구? 아시는 분? 성가대원들을 내보냈어요. 레위 사람들을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은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복병을 두셔가지고 막 서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뭐 우리가 영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싸우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물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싸우는 것들, 그러한 제도,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와의 그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라. 다른 걸로 무장이 아니라 칼창 이런 걸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여호와 경외. 잠언에 보면 맨 여호와 경외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잠언에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성경에서 그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뭡니까?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도 그거보다는 내 스마트폰이 더 우선이에요. 오늘날 저도 아주 그거 참 스마트폰이고 굉장한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the first priority, 최고의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제1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오늘날 그 당시 한번 3000년 전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과 거기 그 사울왕을 따르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있었어요. 뭐 오합지졸 같은 군대지만, 왜냐하면 무기가 없어가지고 삽, 괭이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돌 뭐 이런 걸로 싸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제일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골리앗을 최고로 여겼어요.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게다가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우리 이렇게 다 싸울 게 뭐 있냐. 그래서 대표로 한 사람씩 싸우자. 내가 블레셋 대표고 네 대표 나와.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지면은 우리 블레셋 백성이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딜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같이 싸울 땐 그러는데 1대1로 나가서 저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 성경에는 보면 숲속으로 도망갔다고 그랬고요. 숨었다고 그랬고요. 바위통으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났냐? 다윗이 나타난 것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기껏해야 양치기 하는 그 집안에, 이세의 집안의 마지막 그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이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제일 큰 아들은 아버지 복음가는 그러한 권위를 주었어요. 근데 막내는 그냥 넌 저리 가라. 같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양치기 가장 그 시간이 어려울 때 준 거란 말이에요. 군대 생활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보초를 쓰는데 제일 그 초진역에 쓰는 거는 고참들이 써요. 그리고 고참들이 또 새벽에 깨기 1시간 전 이런 데 오고, 가장 잠이 많이 오는 12시, 1시, 2시 이런 때는 쫄병들이 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 제일 나쁜 시간에 보초를 쓰고 양을 아마 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세 형들에게 밥을 갖다 주려고, 먹을 걸 갖다 주려고 갔다가 보니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놈이,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러죠. 블레셋 놈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아버지를 갖다 누가 욕한다. 그러면은 그거 화가 안 나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니까요. 다윗만이 이러한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싸울 생각도 못하고 형들한테 야단 맞아서 너 전쟁 구경을 하냐? 빨리 집에 가라고 야단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간 것이고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는 사울왕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도들은 많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다수의 크리스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해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평신도보다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재산 싸움도 하고 그저 내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의 1순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전투의 그 승패를 이게 좌우한다고요. 전투의 승패, 이기고 지는 거. 말하자면 막 싸움할 때 보면은 뭐든 격투기가 됐든 권투가 됐든 제일 먼저 싸운 거 뭐예요? 봤어요? 뭐예요? 눈싸움 한다고. 눈싸움. 상대방의 기. 제가 모르긴 몰라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을 적에 조그만 거 쥐새끼만 한 거지만은 그 용맹, 그 담대함을 봤을 때 오히려 골리앗이 모르긴 몰라도 겁먹었을지 몰라. 겁먹었을지 몰라.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대적할 적에 우리는 영적 싸움, 크고 작은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따라올까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네, 맡겨진 신앙,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돼요. 물론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하필이면 여기 열려있는 여기를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이면 아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자를 쓰지 않아요. 준비가 되니까 쓰시더라고요. 좀 제 잘한 거 듣까봐 좀 그런데,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전국 영어 경시대에서 1등을 한 적이, 미안합니다. 2등을 한 적이 있고요. 하여튼 영어를 잘해서 맨날 뭐 95점 이렇게 맞았죠. 근데 어느 날 군대에서 제가 영어를 다 그냥 막 써서 이렇게 보내주는 걸 보고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요. 사단장에게 그게 알려져서 이제 통역장교로 제가 이렇게 발탁이 돼서 군대 생활 2년 동안에 군산 미군 비행장의 통역장교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쓰시지 않아요. 준비가 돼야 돼요. 자, 다윗이 뭘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양측이지만 비록 밤늦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했지만은 맹수들이 오고, 뭐 성경에 보면 곰과 또 사자가 양새끼를 움켜쥐고 가면은 쫓아가 가지고 그 수염을 잡아다니고 쳐 죽이고 새끼를 그 입에서 빼냈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진 않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물맷돌 던지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내 일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게 한 거지.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도 안 던져봤는데 던지면 딱 맞출 수 있어요? 준비가 돼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도 머리가 이만하게 크니까는 이마도 그냥 구멍이 이만큼 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큰 맞춘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교회에서 책임이 있고요. 또 세상 일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뭐 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공제회사에서 열심히 미싱을 돌리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거 얼마밖에 못 버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청소를 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는 굉장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내 일을 바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른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평신도 때 회사에서 이제 너무 그냥 일보다 자꾸 교회 일을 회사에서 하니까는 아마 대기 발령을 내렸어요. 그 대기 발령을 내렸는데 이 부장이었는데 그분이요. 대기 발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직을 안 주는 거예요. 보직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보직을 안 주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윗사람한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성경만 보는 거 하루 종일. 그거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어나고 그랬어요. 땀 흘려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7일을 안식일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건강 주셨네요. 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셨네요. 이거 감사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한 몸으로 11조로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인데 믿음 좋다고 하고 회사에 나가가지고 성경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찌 덕을 세우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우리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마음을 두는 겁니다. 시간을 거기에 바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 여기고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양치기를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성경은 잘 암송 못해도 시편 23편은 많이 암송할 거예요. 앞부분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양치기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그 주인으로 여겼으면은 다윗의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왕이 된 것은 그 양치기 할 때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리피트합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또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실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게 세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우리는 이깁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안 믿으면은 야,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싸워? 모든 정황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주관적으로 봐도 내가 도저히 저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믿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지금 현재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암송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그 선악간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지. 그거 믿음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간대.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둑질 하겠어요? 나쁜 짓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는, 안 보이는 거니까는 못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패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다 하면 힘들죠.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아니까는 느부갓네살 신상의 세상의 본의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한 번만 금신상에 절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놓아주겠지만 아니면 저 뜨거운 풀목불에 던지겠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니까는 오히려 그 사람들 던져놓은 사람들이 뜨거워서 다 죽었지만은 거기에 세 친구는 하나도 상함이 없었다. 그걸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으면은 그랬냐고요. 다니엘도 그랬죠.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었을까는 했고 참 잘 잤냐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잘 잔 거예요. 아마 사자들이 이렇게 혹 쏴주고 한 몇 놈이 이렇게 따뜻하게 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끝까지 믿은 사람들,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도 21세기에도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많은 무서운 정말 무적 함대와도 같은 그러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재해라고 하는 골리앗. 그렇죠? 지금 거기에 뭐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자연재해라고 하는 골리앗도 있고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TV 옛날에 오랫동안 시리즈로 나왔지만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임무, 그런 그 골리앗도 있고요. 또 건강의 골리앗도 있잖아요. 건강 문제 골리앗도 있고 장애라고 하는 것에 골리앗도 있고요.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만은 이쁘게 생겼지만은요, 저 나한테 골리앗이에요. 사모님, 힘든 골리앗이. 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아내의 장애가 참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은 정말 손가락 하나 못 쓰니까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줘야 되고 또 대소변까지도 보니까 다 봐줘야 되니까 이거는 엄청난 골리앗이에요. 엄청난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적에 저렇게 꽃에도 앉을 수 있는 예쁜 사모님이 무슨 골리앗이. 천만의 말씀. 얼마나 힘든지 어떤 때는 정말 막 물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우리 나름대로 삶 속에 골리앗이 다 있습니다. 재물의 골리앗. 정말 그 어려운 골리앗, 이런 그 골리앗과 같은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또 부족하지만은 저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고 앞으로도 사용해 주시는 거는 제 아내를 대충하고 교회 나올 때만 이쁘게 해놓고 뭐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일에 충실하거든요. 굉장히 충실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청각장애의 아픔 저희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장애는 등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큰 장애다 적은 장애다 등수 매길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들 어려움이 있고요. 청각장애인들은 청각장애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소아마비 장애인은 소아마비 장애인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이렇게 마비 장애인은 마비 장애인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아내를 돌보는 거에는 제가 그 1등이라니까요. 1등.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제 아내를 맨날 구박이나 하고 냄새 난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안 봐준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겠어요?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일에 충성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도와주다가 제 아내의 말이에요. 막 나도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막 1시간 이상 막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나도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참으면서 먼저 해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어머니들, 애가 똥을 싸서 울고 있고 오줌 싸서 뭔가 울고 있는데 에이 내그래도 그거 자는 엄마가 있어요?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 아기를 깨끗하게 다시 닦아주고 기저귀에 갈아주고 자는 것처럼 저는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도 저의 힘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힘이다 하는 생각으로 최고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제 아내를 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3년 후면은 만 70입니다. 들어서 침대로 올려야 됩니다.
매일 해줘야 됩니다. 뭐 해줘야 되는 거 많죠.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이제는요, 여기저기가 뻐근하고 아프고 그래요. 나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여기저기가 뻐근하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깨자마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밤에 12시 넘어서 전 타거든요. 잘 때까지 또 쌩쌩하게 열심히 보고 그래요. 힘들지만은 제 아내를 풀타임 간병하면서 그 작은 일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에 충성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니까는 장애인들을 또 주 5일, 6일 이렇게 돌보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저희들을 정말 연약하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자식도 없지요. 아내는 이렇게 그냥 전신마비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지만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매년 3,000명, 지금까지 한 5만, 이번에 들어오면은 5만 한 5천 명의 장애인들을 12개국에 이렇게 돕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 이제 이달 말에 또 한 2,000명 정도 도울 수 있는 물량이 나가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 설교 끝에는 한번 복습을 합니다. 좋으신 분이 없나? 눈은 떴지만 속으로 딴 생각 보고 있는 분이 없나? 자, 이 영적 싸움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해. 자, 두 번째는 시작. 예,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